좋습니다. 네. 장년 한 분과 청년 한 분, 이렇게 균형이 잘 맞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5장 18절 말씀부터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미움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늘 인정받고 또 풍요롭고 즐거운 삶은 좋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확정적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평생에 미움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만 미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 어린 아이를 오신 그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미 처음부터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분명히 축복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전혀 세상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격한 거부 반응을 이제 거부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어졌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인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반영해서 우리가 가지의 역할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 같이, 미워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쁘십니까?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쁜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지도 않고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면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게 어떤 박해와 미움도 당하지 않고 너무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 세상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박해와 미움과 거절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그의 제자되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많지 않으세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마 한 번쯤 거절을 많이 당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거절 당하죠. 회식 자리나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요즘엔 좀 덜하지만 여자분들 둘 다 해당하겠죠. 술자리에 가야 되는데,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주위의 분위기가 쫙 갑자기 싸해지죠.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 특히나 그런 것이 많죠. 술, 담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신앙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어릴 때 유학 시절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가 저는 되게 좋은 곳인 줄만 알았는데 호주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데 호주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만 잘 피하면 괜찮은데 저희 이제 학교 어학원에 가게 되면 거기 선배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선배들이 이제 불러냅니다.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중2, 중3인데 막 형들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담배 한 대 펴야지.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뭐라고 이제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심지어 이렇게 그때 나비칼이라는 그런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이렇게도 진짜 안 필래. 그리고 한 번만 펴. 그러면 우리 같이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아주 신앙이 순수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한테 미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형들 버릇 없다. 형이 말했는데 선배들이 말했는데 그것도 안 듣는다라고 엄청 미움을 받았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보였던 모습을 보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저는 그렇게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집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나 그리고 아내분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11조나 아니면 이렇게 헌금이라는 부분에서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집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오는 핍박과 그런 미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없다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움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세상의 다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인데 저도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잘 마치고 나서 고3까지 이제 크리스천 스쿨에서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보다는 믿음이 약간 좀 회의가 오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이 제발 졸업해서 이 학교 크리스천 스쿨 좀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일반적인 학교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밥 존스라 그래서 조금 많이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저녁 5시가 넘으면 남자와 여자는 길 건너편으로만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꼭 정장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은 후에야 이렇게 카라가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 되면 밖에 날씨가 43도인데 까만 정장을 입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학교 바깥에 나가고 싶으면 혼자 절대 나갈 수 없고 이제 저희 고등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분이나 아니면 방에 같이 사는 대학생을 꼭 한 명을 끼고 가야지만 그리고 사인을 다 하고 체크를 해야지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바로 제가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거의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이었고 일렉 기타 드럼 치면 2단 취급받는 곳이 제가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희 CD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진짜 클래식한 악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매우 보수적인 그런 곳이 바로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끝도 없습니다. 많은 그런 것이 인해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래서 제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아는 게 싫었어요. 목사님 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목사님 아들은 착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나가보면 그 기준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제일 말썽 사람들이 목사님 아들, 그리고 장로님 아들, 딸.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갔을 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 청년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알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이제 성가대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왔나 보다. 어떻게 오자마자 성가대를 한다 그러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좋게 봐주고 막 환영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 공개가 됐죠. 저는 공개 안 했습니다. 공개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이면 당연히 해야지. 목사님 아들이면 뭐 새벽도 나와야지. 목사님 아들이니까 토요일도 나와서 봉사해야지. 목사님 아들이니까 주일도 예배 드려야 되지. 남보다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들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걸 이제 뻔히 알았으니까 유학생활하면서 뻔히 알았으니까 내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결국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그런 반응과 기대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술 마시지 않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뭐 착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갑자기 우리를 향한 기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숨막히기도 하고 너무나 불편한 나머지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 공감되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밖에서 보여내고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분명히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마 저는 이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세족식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배자들의 섬길 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주인이 더 크기 때문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형벌과 고난의 크기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크시다.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당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미 이 모든 고난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승리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향하는 고난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 다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결국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으로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겠지만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겠지만 박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귀한 영혼들이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금방금방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한평생을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뜨겁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또 두 영혼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잘 나오는데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교회는 사람들은 전혀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바깥으로 떠나기만 한다면 마음이 되게 힘들겠죠. 우리가 뭐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 맺음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니까? 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또 전혀 교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팍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제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22절 그리고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정죄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 안 했으면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 안에 등장하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지금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빛인 나에게 지금 다가온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지만 빛된 내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 세상이 스스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삶들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투영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에 나오는 사람 아니면 빛에서 멀어지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빛에서 멀어질까요? 그 전까지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두운 것이 티가 나질 않습니다. 어두우니까요. 세상이 어두우니까요. 그런데 빛에게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니면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둡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발짝 예수님이 다가가면 세상은 한 발짝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뒤로 걸음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비춰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어둠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둡지만 그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밝게 해주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죄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빛이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씻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들, 빛에게 나오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빛에게 나오지 않은 채 적정한 거리에서 드러날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에게 완전히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다 어두운데 어차피 어둡고 나도 그냥 어두운 거고 티도 안 나고 생각하면서 아니란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빛에게 나온다면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게만 친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삼아 살고 세상과 친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대처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자청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바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했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식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없이 말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구하고 알기에 힘쓰며 살아갔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는 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안일함 가운데 혹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영부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주의자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가름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흔들어서 그리고 결국 그들을 날려서 버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결국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고 전하신 것, 예수님이 두 가지로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과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냥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대신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면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주위에서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 보았다. 그런데 보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시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시편을 오늘 이렇게 인용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함이라. 아멘.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69편입니다. 69편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까닭 없이
내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미움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많이 그가 고통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미움을 받았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과 핍박과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이 부담스럽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 왜 저렇게 열심히 유변한 사람일까? 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자기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범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기준점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저렇게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저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우리 친구 2명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거룩하고 경건했던 학교에 정말 좀 특별한 2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이셨고 또 한 분은 선교사님의 딸이었는데 캄보디아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선교사님 따님이었는데 특히 이 따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마리아를 보는 것 같은, 뭔가 정말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 행동, 모든 것 그냥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단 한 번도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항상 웃음으로써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진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속된 말로 날라리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친하게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괜히 내가 다가가면 나는 좀 때묻은 사람인 게 티가 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비교당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거리를 많이 두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이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손꼽아서 제 인생을 통틀어서 존경하는 사람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 친구였던 이분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아들도 이분은 좀 덜 했지만 매우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 2사람의 모습이 늘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도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모습은 옳지 않지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지, 우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본이 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자꾸 이렇게 만들려는 행동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게 혹시 있다라면 우리 여성들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았고 그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타협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지키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오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서 되게 많이 초반에 힘들어합니다. 이제
술 마시는 문제, 대학교 처음 올라오게 되면 막 그런 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되게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술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술이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닌데, 이제 그동안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술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나이가 들면 어차피 마시라 해도 별로 안 마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가 되면 꼭 이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저희 청년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세속되지 않고 그 가운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마셨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죄를 범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더 죄 가운데 멀리 빠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아니 우리가 뭐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보다는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고든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부러 어긋나거나 그런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예전에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있었죠. 그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 같은데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막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왠지 너무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고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건 재미가 없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늘 칭찬받고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기 위해서 죄악된 길을 갔다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것,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정말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죽으실 때 옆에 있었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명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죠. 정말 그 사람은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강도의 삶을 잘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한 번 고백하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이 강도가 눈으로 경험한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거기에 벌거벗은 채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강도는 구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1시간, 2시간 후면 죽을 사람 그 옆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강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예수님과 강도와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거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죽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란스럽게 떨고 있고 강도는 자기의 팔이 양쪽이 들려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도 간신히 쉴 수 있는, 숨을 쉴 때마다 온 폐와 모든 곳에 고통이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그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강도는 편안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부르짖으면서 고백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붙어 있는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가 원할 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먼 길을 돌아가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그 길조차 잃어버려서 이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발짝만큼 왔다라면 한 발짝만큼 돌아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멀어졌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님께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우리가 붙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리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바로 오순절 사건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이제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의 경건함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예수님의 그런 생명 안에